오늘 나누는 이 말씀으로 8개월 동안 두동 영적 프로젝트, 두동 영적 정복 프로젝트 여호수아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긍휼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긍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생각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이후에 12장까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13장 이후부터는 정복한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 분배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를 왜 시작했는지 알고 계시죠? 작년 6월 달쯤에 여기 교회 앞에 빈 땅에 이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두 동을 영적으로 정복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8개월 동안 여호수아 강해를 쭉 해왔어요. 오늘은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좀 더 확실하게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순종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교회는 이 두동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또 교회가 있는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여러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세워간다면 대한민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지겠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음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강해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이 두동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싶습니다, 이 소망함을 가지고 8개월 동안 이 말씀을 나눠왔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저는 목사이기에 이 땅에, 이 두동에, 그리고 용원과 신앙과 남문과 지사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걸 목표로 해서 저는 계속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어우러지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가나안 땅 정복과 관련해서 나눈 여호수아 말씀의 핵심 원리,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게 새겨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은 갈렙인데,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그니스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 주변에 살았던 에돔 족속의 한 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돔 족속의 한 부족.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렙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갈렙은 그니스 족속 출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또 보면 갈렙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민수기 13장 6절에서 갈렙이 최초로 성경에 딱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6절에 갈렙을 뭐라 소개하고 있냐면 유다 지파 갈렙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대표 한 사람씩 뽑죠. 그 뽑힌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그때 유다 지파에서 뽑힌 사람이 갈렙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를 유다 지파 갈렙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를 종합해 보면 갈렙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갈렙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는 애굽입니다. 지금 이집트,
애굽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굴복시킨 나라들, 그 나라들로부터 포로를 잡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노예로 활용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도 애굽으로부터 정복당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쭉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12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수많은 이방인들 노예들도 그 무리에 섞여서 함께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 나온 이방인 노예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일부 극소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편입되어서 유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출애굽 초기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탐꾼 보내잖아요. 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지났다면 출애굽 초기잖아요. 그렇죠? 이 초기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뽑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또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냐면, 여러분, 갈렙이 출애굽하면서 이방인 노예들과 함께 섞여서 나와서 그때 유대인으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초기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정탐꾼으로 뽑힌 걸 보면 갈렙이 이방인이었긴 한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미 오래전에 갈렙은 유대인의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라고 학자들이 추측한다는 거죠. 여러분, 학자들의 추측이 타당하죠? 타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의 믿음과 그의 지도력이 뛰어났으면 이방인 개종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해서 2년밖에 안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되는 이 중요한 임무를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갈렙이 뽑혔겠냐고요. 여러분, 갈렙이 굉장히 오래 전에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눈에 이게 다 보였어요. 그래서 비록 그가 이방인 개종자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그 중요한 임무를 유다 지파 대표로서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고 뽑았단 말이에요. 우리 지파에서는 갈렙 보내겠습니다. 갈렙 충분히 그 일 해낼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가 뽑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갈렙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시작되어졌는데 갈렙은 이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3장부터 진행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부족들에 대한 잔당소탕 작전은 각 지파와 각 가문이 치러가야 되는 전쟁이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끄는 전쟁은 12장까지 해서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끄는 전쟁은 12장까지 해서 끝났고 13장부터 치러지는 전쟁은 각 지파가 주도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각 가문의 족장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3장 이후부터 여호수아를 대충 한번 이렇게 쭉 넘기면서 살펴보십시오. 구체적인 전쟁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 것이 없어.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유일해요. 각 가문과 각 지파가 전쟁을 치러 가는데 그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 중에 유독 성경은 갈렙의 전쟁 이야기만 딱 뽑아서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다고. 여러분, 15장에 가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오늘 14장에서 갈렙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15장에 가면 갈렙과 그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장까지 여호수아가 이끄는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큰 전쟁이 다 끝났다고요. 이제 작은 전쟁들이 지파와 가문을 따라서 진행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전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가나안 땅 곳곳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다고요.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갈렙의 이야기만 오늘 성경에서 등장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갈렙의 정복 이야기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은 선민 사상과 유대인의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우리만 구원받았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던 것이고 이방인들을 아주 괄시했죠.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방인 유대인으로서 편입되어 받아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어야 했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선민이나 혈통에 따른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따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직 믿음에 따른 구원은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직 믿음에 따른 구원은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 선포되어졌던 메시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야. 혈통 아니야. 할례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각자 싸워가야 될 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가야 될 영적인 싸움은 뭡니까? 이때 이 당시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했던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 없잖아요. 우리 눈에 펼쳐져 있는 그런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싸워내야 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아 발부둥치고 있는 그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그 사탄의 그 계략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 각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치러가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전쟁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이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각자 싸워가야 될 자신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렇게 싸우면 구약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든 신약에 살아가던 하나님 백성이든 상관없이 모든 싸움들을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싸우면 돼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가나안 정복은 물리적인 면이 부각되어져 있는 전쟁입니다.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죠. 예. 신약의 성도가 치르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분명히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 있지만 똑같은 면도 있습니다. 무엇이 똑같습니까? 둘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실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갈렙의 정복 전쟁을 살펴보면서 확실한 승리의 원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보십시다. 2주 전부터 설교에서 계속 언급해 드렸는데, 우리가 치르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굳건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의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또 어떻게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치르는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6절과 9절과 12절 말씀에서 계속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약속의 내용이 뭐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들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왔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다 죽습니다. 막 이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어떻게 된다 하셨죠?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니네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똑같이 해줄게. 니네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런데 예배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내가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밟는 땅,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는 땅, 여기서 밟는 땅이라는 말은 싸워서 이겨서 취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들에게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를 받아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지금 전쟁 치러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시점까지 세월이 몇 년이 흘렀어요? 45년이 흘렀어요. 45년이 흘렀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4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약속이 들어있었어요. 같이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갈렙 안에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내 두 발로 밟게 될 거예요. 내가 싸워서 취하는 그 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예요. 내 자손이 그 땅에서 대대손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갈렙 가운데는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어요. 45년 동안 내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 약속이 자기 안에 살아있어서 땅 분배받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앞에 가서 첫 번째로 내뱉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땅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당신도 들었잖아요. 그 땅 지금 내게 분배해 주세요. 제가 올라갈 겁니다. 싸우러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죽었죠? 모세가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을 때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유일합니다. 그렇죠? 이건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모세도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야 딸랑 우리 둘만 살아남았어. 여러분, 이건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그런데 또
이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한 이 약속, 그 땅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건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혜였어요. 보편적인 약속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나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땅 뭔가 특별하게 주신다 약속한 땅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추측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일하게 순종했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순종했던,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약속하실 때 너희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좋은 특별한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그 땅을 너희들 자자손손 대대로 누리게 될 거야. 거기서 은혜 받으면서 복 받으면서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성도들은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 이런 약속을 받았구나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은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분배받아서 그 분배받은 땅 이제 각 가문과 각 지파별로 싸워서 차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차지하는 그 땅을 너한테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라고. 모든 백성에게 다 똑같이 주신 약속인데 갈렙은 왜 그 똑같은 약속을 이렇게 특별하게 부각시켜서 자기에게는 뭔가 또 다른 백성들과는 또 다른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왜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갈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똑같이 주어진 약속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받았던 그 약속을 진짜 특별하게 생각하고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 주신 약속 갈렙도 이해했어요. 갈렙도 분명히 이해했다고요. 지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은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다 주시는 약속인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이 약속이 특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 땅에 있다고, 그 땅 가운데서 내 자손들이 대대로 영원토록 은혜를 누리면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야지. 하나님 계신데. 여러분 갈렙에게는 분명한 약속에 대한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이.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한순간도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전체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각 가문과 각 지파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갈렙이 제일 먼저 나갔어요.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나가서 그 누구도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얘기하는 자가 없을 그때 자기가 먼저 나가서 나에게 땅 분배해 주세요. 제가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와 소망으로 인내하고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는 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견디게 하는, 나를 참게 만드는, 인내하게 만드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냐고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처음 부르심 받을 때 참 많이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를 한번 세워봐봐. 너를 나의 도구로 한번 써보고 싶은데 열심히 해봐 라고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묵상합니다. 처음 사명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 주셨는지,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개척할 때 그때도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순종으로 네가 나를 따르면서 내가 주인인 교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내가 네를 통해서 그 교회 세우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교회를 옮겨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41장과 49장과 66장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두동 땅에, 그 땅에 가서 나의 나라를 세워. 그 말씀 붙들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제가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 저는 꺼내서 다시 확인합니다. 다시 묵상합니다. 그래, 이 말씀 나에게 주실 때 하나님 이런 음성 들려주셨지, 이런 마음 주셨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지. 여러분,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딥니다. 하나님 다시 바라봅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예요. 저는 저에게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고 있는 일이, 직업이, 만나는 사람이 다르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갈 때 지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각자 싸워가야 되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다시 보고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전시키고 일어서서 다시 나가는 그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두동에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몸부림을 계속해서 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이 전쟁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분명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나타나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갈렙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계속 언급해 드렸는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 말씀에 순종하면 100% 승리하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잖아요. 근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갈렙은 이 이해가 분명하고 정확했다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승리하면, 그리고 차지한 그 땅을, 승리해서 차지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 대대로 살 수 있는 땅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의 유업이 바로 이 땅이야 라는 이해도 갈렙 안에 아주 분명하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긴다.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갈렙이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쭉 얘기하고 12절 마지막 끝에 가보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쫓아내리이다 이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갈렙은 지금 아직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쫓아낸다는 말은 지금 싸우지 않았으면 미래에 있게 될 일인 거죠. 미래에 있게 될 일이에요. 정확하게 미래형으로 표현하면 쫓아낼 겁니다. 하나님 땅 분배해 주시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워서 제가 이길 거고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겁니다. 이게 미래형으로 쓰여진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원문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갈렙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싸우지도 않았어. 땅도 분배받지 않았어.
근데 왜 쫓아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전쟁에 대한 성격 이해가 정확해요. 하나님의 전쟁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그 땅 차지한다.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이미 끝났다. 게임 오버 끝났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전투가 치러지는 모든 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전투에 임할 수 있었어요.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근데 표현이 좀 이상하죠? 네. 함께 하시면이라는 이 단어가 뭔가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해요. 근데 원문으로 이걸 또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원문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갈렙 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갈렙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신약에 넘어오면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하죠. 예. 예수님의 이름 뜻 안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갈렙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있었던 믿음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믿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아, 떠나지도 않아, 나와 언제나 함께 계셔. 이거 신명기 31장 8절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채워줘. 내 좋은 아버지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 내 필요를 하나님께 다 채워줘. 그러면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보편적으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에 대한 더 특별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특별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상황을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마저도 큰 전쟁을 치를 때마다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놈들 다 네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갈렙 안에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그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잡고 있었다고. 전쟁에 대한 분명한 이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순종하면 100% 승리다. 이미 이 전쟁 끝난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는 자기 갈 길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 갈 길 계속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치르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싸워나가는 그 전쟁, 대장이 누구라고 인정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다 질 겁니다. 아무리 자신만만하고 붙어보면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아니, 이 전쟁의 대장은 하나님. 나는 그분 따라가면 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건데 아니 이거 아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싸우는 그 싸움에 대한 성격의 정리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백성으로서 물려주는 유업이 반드시 있을 거야.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정리되어진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싸움 가운데서 다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이런 믿음을 바탕에 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순종합니다. 모범을 보이면서 순종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분명한 믿음의 요구, 갈렙의 분명한 믿음과 그의 당당한 그의 요구를 지금 여호수아가 다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듣고 난 다음에 갈렙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헤브론 땅을 우선해서 그에게 분배해 줍니다. 지금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딱 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땅 분배 딱 받자마자 나에게 먼저 땅 분배해 주세요라고 찾아온 사람이 갈렙이었다고요. 그 갈렙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분배해 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해 주라 했죠? 자기들이 요구하는 땅이 있으면 그냥 네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분배해 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시켰나요? 그게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해 줘요? 제비 뽑게 해. 12지파 땅 분배할 때도 제비 뽑아야 되고 각 지파와 각 가문들 땅 분배할 때도 제비 뽑게 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와서 땅 분배해 주세요 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제비 뽑기 안 하고 그냥 헤브론 땅을 콕 찍어서 줬어요.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질문 있습니다. 질문. 여호수아, 저 질문 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하나님 시킨 방법이 아닌데 당신 지금 직권 남용이에요. 고소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싶죠?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분배받은 헤브론 땅이 어떤 곳인지 알면 이의 제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본토 안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 중에 제일 큰 거인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주변에 범위를 좀 넓혀서 가나안 주변까지 통틀어 치면 바산,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제일 큰 거인이라 했죠.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본토로 쭉 좁히면 가나안 땅 본토 안에도 아낙 자손들,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했죠. 그런데 가나안 본토 안에 살고 있었던 그 거인들 중에 제일 큰 거인이 어디냐?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산악 지역입니다. 굉장히 험난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이곳에 견고한 성읍이 서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헤브론 땅에는 거인 족속 아낙이 살고 있었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 지형도 험하고,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서 싸워라고 얘기했을 때 순순히 순종해서 이 땅으로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다 지파 중에 헤브론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전부 다 여호수아에게 따졌을 거예요. 왜 헤브론 땅입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을 주는데요? 막 이렇게 따졌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진짜 너무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그렇게 순종해서 1세대들 다 죽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면 그때 했던 그 모습들을 좀 고려해서 헤브론 땅 아니고 그냥 좀 편하고 좋은 땅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누구? 여호수아.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제일 나이 많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사람 누구? 갈렙. 부모를,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아니, 그 할배한테 지금 헤브론 땅 올라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갈렙이 와서 땅을 먼저 분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이 땅을 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는 일들이 있고 난 이후부터 45년이 지나는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동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을 거예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갈렙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고 그때 받았던 약속을 얘기하고 나에게 먼저 땅 분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갈렙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헤브론 갈래? 내가 너한테 헤브론 분배해 줄게. 헤브론 가. 다른 사람들 다 안 가려고 할 거야. 너 가. 여러분 헤브론 땅을 준다고요. 근데 갈렙이 덥석 받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건지 갈렙도 알아. 오케이, 헤브론 땅 갑니다. 내가 그 땅 정복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분배해 줬을까요? 지금 각 지파 각 가문의 전쟁이 시작돼야 돼. 근데 그 사람들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지금. 네가 한번 모범 보여주면 좋겠는데. 네 믿음이라면 가능하잖아. 갈렙아, 네 믿음이라면 가능하잖아. 네 지금 그 믿음 가지고 나한테 제일 먼저 와서 땅 분배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헤브론 땅 줄게.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갈렙은 어떤 마음이에요? 오케이 형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그래, 나도 처음부터 그 마음으로 나한테 땅 먼저 분배해달라고 온 거 맞다. 헤브론 땅 분배 왜 나한테 해주는지 내가 알아들었다. 오케이, 내가 올라갈게. 여러분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어요. 갈렙은 지금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싸우면 돼 라는 것들을 그 노인이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냐고요? 목사님, 그건 그냥 목사님의 추측이잖아요. 아니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21장에 가보면 분명하게 이런 마음으로 이들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21장에 가보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다 차지합니다. 헤브론 땅을 다 차지해서 가장 크고 좋은 성을 레위인에게 줍니다. 자기가 차지하지 않습니다. 가장 크고 좋은 성을 레위인에게 주고 자기는 그 헤브론 땅에서 변두리 마을에서 작은 마을에 정착해서 살아요. 여호수아 21장의 기사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것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 맞구나,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아닌가요? 저는 우리가 모두 각자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각자의 영적 전투에서 서로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모범을 보여주는 그 싸움을 싸워간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 힘들게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도 진짜 무너지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네. 나도 저렇게 한번 싸워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제 싸움을 싸워가겠습니다. 4월달에 5월달에 직분자 임직이 있을 겁니다.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자기의 직분에 걸맞게 그 싸움을 싸워 가십시오.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자기 싸움을 이렇게 싸워 가십시오. 서로 모범을 보여주십시다. 도전을 주고 저렇게 하면 되구나, 힌트를 제공해 주는 그런 영적인 싸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워간다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8개월 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나눴는데 다 기억할 수 없을 거예요. 설교했던 저도 제가 설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만은 모든 성도가 확실히 기억하고 각자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 말씀 붙들고 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적인 해석,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생각되는 게 있으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붙으세요.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선하게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열 발짝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먼저 첫 발을 내디디세요. 열 발짝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첫 발을 내딛자.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뎌 가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 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야. 너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절대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붙드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싸움을 성실하게 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